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경험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사랑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앞부분에는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다양한 유형과 모습을 묘사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지친 삶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서로의 다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 사업을 할 때 소비자와 동업자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이 모든 삶의 중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살아갈수록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사랑에 대해 알아가야 하고 사랑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온전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사랑의 온전함에 대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한 내용 사이에 사랑의 내용이 쓰여진 것의 의미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의 시작은 12장의 마지막인 12장 3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2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은사를 사모할 것을 바울이 말한 뒤에 그 다음에 13장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고 8절부터 13절은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그치게 된다.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고 다 그치게 된다. 온전한 곳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다 그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은사들, 우리가 가진 은사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달란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재능들, 경험들, 우리가 아는 것, 학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은사는 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가, 많은 스펙을 쌓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로 지금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절에서는 이 부분적인 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나 커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옹알이를 하고 혀 짧은 소리를 내고 그저 입만 뻥긋거리며 마 이렇게 하다가도 커서는 더 이상 그런 옹알이를 하지 않죠. 엄마, 아빠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결국 이 거울에 대한 얘기도 부분적인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울로 보는 것은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중에 네발 자전거 아시죠? 세발 자전거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타는 것이고 네발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큰 자전거에 양쪽에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것을 네발 자전거라고 합니다. 균형을 잘 못 잡는 조금 큰 어린이들이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렇게 보조바퀴에 의지해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그 보조바퀴를 어떻게 하죠? 떼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큰 자전거를 잘 타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은사들은 보조바퀴에 해당합니다. 은사들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장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것으로 너 잘난 것 드러내지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너 은사를 구하지 말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보조바퀴는 큰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조바퀴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성도들과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꼭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 또 배우자를 대할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본인이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이런 어떤 유익을 자신이 누릴 수 있겠지만, 얻을 수 있겠지만, 사랑은 자기가 유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을 먼저 위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상실해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의지마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타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중심적인 호의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람에 그 사람에게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손해가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다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포장된 자기만족을 구할 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기대하는 반응이 상대방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 때론 분노와 미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 역시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꼭 대가를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인간은 매 순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불완전함과 불충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Love never fail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 다른 존재로부터 받은 사랑,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런 어떤 진실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친구, 지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경험했는가, 이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 하기보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썩도록 고여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때 혹은 나 자신을 볼 때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겠지만 그 받은 사랑이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해나가는 가운데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 그리고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켄트 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 안에서 어떤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10계명을 만든 배경에는 이 세상이,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지만 개인이 변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설적인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해서 10계명을 만들었는데요. 10계명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영어 표현에는 그냥 역설적인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라.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여기 이제 그래도라는 게 이제 한글에는 맨 앞에 붙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뭐 love them anyway, do good anyway 해서 계속 anyway를 끝에 붙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보면 이제 성공해라, 뭐 아니면 큰 뜻을 품어라,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읽어봐야, 이 책의 내용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제가 이 책의 내용, 이 10계명을 어떤 성경의 권위만큼 동등하게 인정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상대방의 어떤 좋은 반응이나 결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사랑은 충분히 먼저 행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쓴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기독교적인 가치,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10계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계명들도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당신이 남편에게 잘해주면 남편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남편에게 잘해줘라. 당신이 자식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자식이 당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수 있다. 그래도 자식에게 부드럽게 말해라.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10계명 내용의 뒤에 생략된 문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처럼 좋은 반응을 기대하거나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먼저 사랑을 베풀며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사랑이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행사를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중심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사랑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다면 그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조바퀴는 균형을 잡게 되면, 온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조바퀴가 뭐가 좋은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자체에, 자전거를 잘 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빠져 있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납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새 사랑이 빠진, 타인을 위한 그 어떤 것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폐하여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신경 쓰며 온 관심을 그 사랑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스팟에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사랑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닻을 내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사랑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의 한계를 느끼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올바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직원들, 친구들, 가까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